기도를 하는 손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지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가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 전쟁을 치루며 지켜야 할 이 전쟁의 원칙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그 가나안 7족속 외에 다른 족속들과 다른 성읍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은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싸우고 또 그 성읍에 전리품을 취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8절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에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그 백성들과 가축들과 그들의 소유물들을 다 진멸하라, 다 파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과 12절은 다만 그것을 진멸하는 중에서도 그 땅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과실목, 과일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찍어버리지 말고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진멸,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 이 진멸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전쟁을 치르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가축과 소유물들까지도 다 남김없이 죽이고 파괴하도록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잔인하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은 이런 진멸의 명령을 하는 구약의 하나님과 사랑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은 버리고 신약만 그렇게 있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헤렘, 이 진멸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진멸의 명령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이 화평을 선언하라는 말씀, 그리고 뒤에는 생명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과실나무를 남겨두라 라는 이 명령, 이 본문의 전적인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렘, 이 진멸의 명령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시는 잔인한 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라는 명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이 진멸의 명령의 이유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한마디로 하면 이 진멸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의 악한 문화를 보고 그들의 우상들을 보고 그들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그 백성들이 가져야 할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릴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문화들을 진멸하도록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그 자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들이 아무리 그렇게 악한 족속들이라도 다 죽이라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라는 것이 뭐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니까 죽어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러므로 당연히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생명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고 죄인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말입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땅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땅에 진멸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진멸이라는 이 것은 다른 민족의 전쟁에 비하면 뭐랄까요? 오히려 훨씬 자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저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그렇게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 눈앞에서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헤렘, 이 거룩을 위한 전쟁은 그런 인간의 본성의 그런 잔혹함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전쟁의 목적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영토가 늘어나고 포로로 노예로 삼고 또 노략물로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헤렘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과 소유물까지 다 파괴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아간이 그 아이성에서 노략물을 취하였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가나안 전쟁이 그저 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들이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면 그들이 그 가축과 소유물까지 다 파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득을 위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이 거기에 끼어들 수 없고 그것을 다 파괴하도록 진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진멸의 명령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어서 살리심을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입니까? 바로 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이들입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러하였고 기브온 족속이 그러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기브온 족속은 거짓으로 속여서 화친을 맺기까지도 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성전을 섬기는 귀한 직분도 맡겨주십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헤렘, 이 진멸이라는 명령은 그저 잔인한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땅의 악을 제거하는 회복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 전쟁에 대한 원칙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한 원칙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명령하셨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명령이었고 다른 민족들과는 화평을 먼저 선언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도 라합과 또 기브온 족속과 같이 이 화평의 은혜를 누린 이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먼저는 화평을 이루는 존재다, 화평을 선언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감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싸우고 대적하고 진멸해야 할 악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세상의 악한 문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그 악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왜 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들 안에 악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들이 죽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그만큼 무서운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그것과 싸우고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진멸해버릴 수 있는, 철저하게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아서 반성합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막 그렇게 우아하고 고고하고 힐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열하게 싸우고 전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내 안에 있는 그 악을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악한 문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중심은 그 전쟁이 나의 만족이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그저 단순한 파괴가 아니고 회복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악한 것들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쟁하는 우리의 모습은 막 전쟁이라고 해서 과격하고 분내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존중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중심을 단단히 잡고 악은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국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문화들과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 중에 제가 감히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싸우다 보니 과격해지고 무례해지고 자신의 삶도 점점 피폐해지고 강팍해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간혹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서서 싸우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귀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모습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전신갑주 가운데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이 평안의 복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 화평, 또한 동시에 악을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이 모두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멸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화평을 이루어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부디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가면서 악은 싸워서 이기고 또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또한 사람들과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과 치열하게 싸우며 전쟁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오늘 이 진멸의 명령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악을 미워하고 악을 대적하여 싸우며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악과 치열하게 싸우며 전쟁하며 이겨서 남김없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악한 문화들과도 싸울 수 있는 아주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또한 화평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또한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싸우는 가운데서도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랑과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과 또한 악한 문화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과 싸우고 또 무엇과 화평을 이룰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주님 주신 지혜 가운데서 또한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대적하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정교회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회 사역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슈퍼키즈 새소식반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린 영혼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버지, 새소식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많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새소식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기고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소식반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로 어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또한 그 영혼 구원의 복음과 기쁨이 있는 새소식반 교사들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먹여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금요 은혜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모이는 그 자리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풍성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풍성한 아버지 금요 은혜 기도에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주의 청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땅끝 목장이 아버지 다임목사님들에게 초청 신방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교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 가운데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땅끝 목장 식구들이 아버지 이 목장 초청 신방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신뢰함과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중보기도 응답의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